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제목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5절에도 그랬고 또 11절도 그랬는데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내 조상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러니 이제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갈지라도 평생 계속해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뭔가 하면 먼저는 모든 곳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멸하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그 가나안 땅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신들, 그러한 우상들을 남기지 말고 그 이방 민족 가나안 7족속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다 멸하라 하는 거예요. 다 멸하라.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나무 아래든 막론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막론하고 하는 겁니다. 막론하고 어디에 있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다 파멸하여서 제단을 헐고 주상 깨뜨리고 불사르고 신상들을 찍어서 그곳에서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무리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막론하고 어디에 있든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막론하고 다 파멸하는 거예요. 막론하고. 이거 아깝다. 힘들어서 만들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우상을 또 다 부수고 없애고 하는 일 힘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거 다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어느 곳에도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4절에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방 민족이 우상을 여러 곳에 아무데나 만들어 놓고 섬긴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실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뭔가? 여기 6절에 보니 이 제사와 제물, 또 11조, 또 처음 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기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바쳐야 될 것을 아무 데서나 바치지 말고,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 또 11조 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볼 때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구약시대에는 또 특별히 성막 또 성전일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뭐 성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연보하고 또 11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몇 번 벌써 얘기했던 것 같지, 증거한 것 같지만 이 교회는 그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라는 그 개념이 사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 핵심이 뭔가?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라는 것은 이 어린 자녀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어머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어머니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특별히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보호받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어머니 품에서 양육받는 자녀와 같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에 맡기셔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며 이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서 마치 어머니 품 안에서 함께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도와가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러한 영적인 기관이 바로 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거 이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어떤 어머니를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주일날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양육받으며 자라나게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분량대로. 왜 이렇게 힘든 자녀 주셨나? 왜 이렇게 못난 자녀를 주셨나? 남의 집 자녀들은 말도 잘 듣고 일도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힘든 자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이 자녀를 기를 만한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나에게 이 자녀를 내 믿음의 분량과 내 믿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택하셔서 내가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부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다시 말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내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렇게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내가 먹을 것이 어디 있어서 이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는 백성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 그러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민수기 11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민수기 11장 몇 절인가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 주시죠. 10절부터. 민수기 11장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왜 지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들이 울면서 말하는데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 그러니 내가 구하옵니다.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달라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너무나 무능하고 내가 뭐가 있다고 이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죽여달라는 거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능력 없는 거 다 아시고 모세가 부족한 거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세우실 때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가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만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으니,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거 옳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사장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죽여달라 그랬고, 우리가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당하면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쓰러진 거고 모세도 쓰러졌는데 우리라고 해서 어찌 왜 죽여달라 하는 그러한 심정이 안 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가?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기에 가장 적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나갈 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성도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교역자도 세우는 거고 당회도 세우는 거고 해나가는 것이지만,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아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다른 집 어머니보다 못났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외면하고 버리고 다른 훌륭한 어머니에게 가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남은 식구들은 다 상처받는 것이고 그 부모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내 어머니인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태어날 때 내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상, 어머니인 이상 공경하고, 부족하면 내가 자녀된 도리에서 더욱더 잘 모시고 협력하고 하고 나아가면 그 가정이 바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가정에, 이 어머니의 자녀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자녀로 날 주셨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로 나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양육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부족할 때 자녀가 잘 도와가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나를 성도로 주셨는가, 나를 보내셨는가, 나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을 함께 잘 도와가며 협력하며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자로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줄을 알고 그곳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함께 하나님 나라 잘 세워나가면, 자녀가 부족한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잘 도와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면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자녀가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며 어머니를 잘 도와가며 함께 가정을 지켜나가는구나. 그 아버지가 보실 때 참으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자리, 여러 가지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요. 한심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못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봤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그 부분을 나로 하여금 잘 채워가라고,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을 세워가라고 다른 사람은 못 봤어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한심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말고, 이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택해 주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곳, 내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보하는 것, 11조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또 연보하며 11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뭐 어디 먼 지역에 가서 내 본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때에도 힘을 나름대로 써봐야 되는 거지만, 도저히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때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돼요. 그저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아무 교회나 가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 먼저 교역자에게 그 지역에 있는 올바른 교회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봐서 이 교회 가도 되겠지, 어차피 한 주 1시간 가서 예배하는 건데, 그렇게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기 전에 미리 어느 교회가 바른 교회고, 내가 가는 그 지역에 어느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를 사전에 알아보고, 그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1시간이라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 구약시대 때 제사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택해 주신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가족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아까 교회가 어머니다 그랬으니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족인 겁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다.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어머니 안에 있고 하니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즐거울 때만 가족인 게 아닙니다. 힘들 때에도 가족이고, 아플 때에도 가족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가족인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도와가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그 일 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제는 잘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10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때가 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아까 6절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12절에 특별히 혼자 하지 말고 가족이 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가족이 다 함께,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특별히 레위인도 그래야 할지라. 이 레위인들은 따로 분깃이 없습니다. 다른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 레위인들은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먹으며 나아갈 때에 레위인들도 소외시키지 말고 이 레위인들도 함께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너희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 그러니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사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사실은 많아요. 하지만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지만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섬기라 하셨으니, 그러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모든 지금까지의 일들, 과거의 일들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 나중에 그렇게 하라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하라,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라 하고 우리가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요단강 건너온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보면 아까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아직 그 안식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셨으니,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정이 힘들어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하셨으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내가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대적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러니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도 이 소망과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붙잡고 계속해서 가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침내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뭐 특정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영적인 장소예요. 오늘날 신약시대에 오늘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어떤 특정한 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멀리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지만, 오늘날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기도할 때 어디가 교회, 광흥교회 방향인가 생각해서 그 방향 보며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뭐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오늘날은 이 영적인 장소, 영적인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저 몸으로만 예배하고 몸만 왔다 가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모든 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다. 우리 눈에 뭐 피난처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피난처인 곳, 하나님이 반석인 곳.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마지막 13절과 14절에도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오늘 제목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정한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머니인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인 겁니다. 우리 앞에 그 11장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택하여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어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의 한 90% 이상이 그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택하여 주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 줄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위에 있는 줄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그 가나안 땅, 좋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아무리 좋지 않고 힘들고 한심하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머니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족인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이에요. 비록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때로 나에게 괴로움을 줄 때도 있고, 참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겁니다.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어머니도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믿음의 가족, 형제 자매끼리 서로 도와가고 협력하면서 어머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생활, 그 생활을 평생 해나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이고 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이 시간 그거 생각하면서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생 지켜 행하라 하고 주신 규례와 법도는 모든 곳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멸하여 없애라 하신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제사와 제물과 11조와 하나님께 처음 난 것들을 바치는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또 때로는 괴롭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또 가나안 땅으로 저희에게 주신 줄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또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사오니, 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어머니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 세겹줄로 묶인 바 되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승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